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린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4절을 통하여서 사망의 그림자와 실체이신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도 목자와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도 목자와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그림자는 허상이고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실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오늘 그 의의 길을 뭐라고 말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형의 특성상 여러분 우리도 산에 보면 산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골짜기가 이게 그림자에 따라 그곳이 어두움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산에 가보면 구름 때문에 또 어두운 곳이 있고 이 산의 반대편에 그림자 때문에 골짜기가 어두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좀 얘기. 올해 다 바다로만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신 분들, 산의 골짜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침해 보이고 그것이 마치 죽음의 골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표현하기를 지형적으로도 음침한 골짜기지만 자기의 삶에서도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이 사망의 죽음과도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 음침한 길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 보시죠.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의 이야기고 다윗이 다 이겨냈으니까 우리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읽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마음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았고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니 더욱이 여러분 죽음의 진토 속에 더웠다. 이 정말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보세요. 마지막에 주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잖아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잖아요. 들의 꽃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은 누구의 허락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도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고난,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사탄도 욥에게 고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푸른 풀밭만 있는 게 아니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꾸 목자이신 여호와가 인하여서 염려할 게 없고 풍족할 거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체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도 어려움을 당해봤지만 그것은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거고,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난 살아있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평탄하기를 원하시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몇 분만 그렇게 사세요. 네. 다른 분들은 지금 계속 어려운 데 사시는데 소망이 없으신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구나. 알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고난의 길이 있고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통과하는 길에 마치 처음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처럼 내가 지금은 평탄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였지만 앞으로 나의 삶에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건데, 그 의의 길이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과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고난이 와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고난이라는 허상, 실체가 아닌 이 허상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원어로 보면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즉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골짜기다, 이 말인 거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할 때, 이 다닐지라도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디까지 가더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고난이 언제까지, 또 그 길이 더 험한 길일지라도 어디까지 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게 뭐예요? 사망의 그림자는 허상일 뿐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실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시편 23편에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세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쓰세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 키입니다. 키. 여러분 중요한 히브리어를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키. 우리 인생의 키, 우리 인생의 열쇠, 그건 바로 뭐냐? 뭐뭐 할지라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래요. 1부에 비해서 2부는 확실히 피곤이 덜 풀리신 것 같아요. 늦게까지 주무시고 오고 배도 막 고파질 지경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키라고요. 히브리어 키 하나만 외워도 사망의 그림자, 이 정말 고난과 고통 같은 이 그림자가 우리 눈에는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허상일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실제로 보여지는 그 고난의 죽음의 그림자는 허상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이 실체처럼 다가올 때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그 키, 인생의 키는 왜냐하면 다음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보여지는 우리의 허상인 죽음의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다윗도 한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아까 다윗이 22편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다 누구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넣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정말 나를 버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보여지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실체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체는 주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림자 놀이 기억하십니까? 그림자 놀이? 이렇게 여러분 그림자 비치면 이렇게, 이게 뭐예요? 네, 뭐 각자 생각하세요. 일부에는 나비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큰 나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비둘기인지 뭐 독수리인지 그 여러분 상상이시고, 이거는 뭐죠? 뚜뚜루뚜루를 많이 하시는 분은 상어로 보일 겁니다. 뚜루뚜루뚜루. 그리고 뭐 각자 상어로 보이든 강아지로 보이든 각자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뭐 이빨이 있고 이런 그림자가 막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 이러고 막 도망갑니까? 그림자 놀이할 때 막 이러면 도망가요? 도망가면 좀 정신이 이상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림자를 보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체는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에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두려울 때에는 이것은 그림자다 라고 선언하시고 실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눈은 지금 고난이라는 큰 그림자만 보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 내 눈이 실체이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실체이신 주님을 보여달라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를 많이 구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실체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보이지 않는 영적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요, 그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고난이 또 오면, 우리 인생에 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2주 전, 3주 전인가요? 말씀드렸죠. 양은, 의의 길로 인도할 때 2주 전이네요. 의의 길로 인도할 때 양은 그 자리에서 계속 풀 뜯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양은 옮겨 다닌다고 했죠. 안 그러면 병이 난다 그랬죠. 그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목자가 인도하지요. 그럼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고, 그 길은 근데 반드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의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의의 길은 평탄한 길,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인 거지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분도 목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항상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길이고, 그 길은 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만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까 찬양대 말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 간다며요. 주의 뜻이면 언제든 한다며요. 그러면 우리를 밀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양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러면 이 양들의 습성을 우리 목자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은 골짜기로 갈 때마다 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면, 고난을 만났을 때 또 그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는데 또 고난만 오면 두려워하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양은요, 고난이 와도 목자가 있으니까 걱정 없이 가는 양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는요, 때로는 안 가려고 떼쓰는 양들에 대해서는 업고라서, 등에 업고라서라도 그 길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걸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배 전에 선포하는 말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선택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라는 건 바로 이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거든요. 이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가장 복된 자리, 이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에 왜 하나님 나를 멀리하고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느냐, 물론 순서상의 사건은 아니지만 그 사건의 고백 이후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 인생의 키는 뭐였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도 외우세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보이는 눈의 고난을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인생의 키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이신 누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막연하게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지금 맞고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져서 또 다른 고난이 올 때에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 그 골짜기를 걸어가셔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 목자께서 우리와 단순히 함께 하시는 걸로만 우리는 평안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부모가 나와 함께한다, 마음의 평안은 있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부모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지요. 안 해주셨나요? 아니, 부모가 옆에 있다라는 건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슈퍼맨처럼, 엄마는 슈퍼우먼처럼, 슈퍼우먼이 아니고 원더우먼처럼 다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만 좋은 부모님을 만나시고, 네, 그런,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마지막 4절 끝에 부분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실제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 형상화를 써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위하시는지, 그래서 내 삶이 여전히 풍족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팡이,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 지팡이는 그냥 일자 막대기가 아닙니다.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목자 보면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 아시죠? 이 목자, 이게 꺾여져 있는 이유는 뭐 가시덤불에 양이 걸렸을 때 그것을 빼내는 것과 또 흩어진 양들을 모을 때도 사용하고 비탈길 좁은 길을 인도할 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막대기는요, 한쪽을 두툼하게 만드는 이 막대기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곤봉 아십니까? 곤봉 체조. 또 체조를 모르시는 분은 볼링 핀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도톰하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이 만나면 그 짐승에게 던짐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자, 막대기나 그런데 지팡이 둘 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기서 원어를 보면 여기에는 철저하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 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지만 고난이라는 죽음에 직면한 고통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때에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인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 물에 빠지면 건져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적들이 있을 때는 보호하는 능력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인 거지요. 특별히 여기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 안위하시다는 말은 위로하다, 동정하다, 안심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더더욱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죽음의 이러한 음침한 그림자가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모는 우리 자녀를 평생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선 2절과 3절에 보면 목자가 양들에게 풍족한 먹이와 안전을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풍족한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모든 짐승들로부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우리의 풍족함이 계속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림자인데, 여러분에게 그림자라고 앞만 말해도 여러분 눈에는 지금 실체로 보이잖아요. 그 실체에 두려움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셀리더에게 우리 셀리더 워크숍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미 다 말했습니다. 사역반에게도 얘기하고 금요 예배 때도 말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복잡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인생을 말씀을 갖다 쓰려면 이 말씀에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함으로 우리 인생의 복잡함을 본다면 그건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집니다. 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섬긴다, 이 말은요, 내 어떤 믿음과 내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믿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믿어진다, 인격적이다 라는 말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을 통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와서 소문 듣고 왔는데, 자, 이 교회 어떤가 보자 이러고 팔짱 끼고 있고, 또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핸드폰 보자 이렇게 말하고, 마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아멘 아멘, 실제 아멘이 아니겠죠. 이렇게 졸고 있는 분,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격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어느 나라를 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자, 콩냥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못 알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또 못 알아듣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너 인생 폭삭 속아라, 이런 얘기예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못 보셨어요? 폭삭 속았수다 뭐예요? 뜻이 매우 고생했다는 말이잖아요. 매우 수고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모로서의 인생이 굉장히 수고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셨어요? 지금 처음 들은 말, 여러분 불쌍하니까 아유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은 앞으로 계속 속으세요, 이 말이에요. 자, 분명히 언어는 들립니다. 여러분 귀에 소리는 들립니다. 제가 꽁냥꽁냥 퐁냥퐁냥인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폭삭 속았수다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인격적으로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언어,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언어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눈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인 고난과 고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체이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용기 내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말씀만 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뿐인 그 그림자를 만나면 이 말씀이 오히려 이 말씀이 그림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에 붙드심, 이 자리에 있음이 여러분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른손에 붙드심이 가장 복된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하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배 시간에 지금보다 더 큰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실체이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보시죠. 시작. 내가 하늘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시 방해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 허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좀 의미 있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고 지키신다는 거니까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막 불구덩이에 뛰어들거나 물에 막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경험해 보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살아보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을 때 대학이 최고의 어떤 하나의 관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학이 인생의 전부였습니까?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어른분들, 나는 인류대 나와서 인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관문이 대학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살아본 믿음의 어른들이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듯이 아직 신앙의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진지하게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예, 또 당신만 하지 말고 또 우리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디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그것이 실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많은 고난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오늘 히브리어 키 뭐라고요? 인생의 키. 좀 입을 여세요. 우리 인생의 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와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나를 신앙의 환경인 또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또한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기대감을 가지고 그림자를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그림자, 그 그림자보다 실체이신 주님이 내게 더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이 들려진 말씀을 누군가에게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경험된 인생의 믿음이 자신 있는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풍족합니다 라고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